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세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래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제 옛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아브람인데 이제 새사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묶여있던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99세인 거예요. 24년이라는 세월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었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였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이가 99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젊구나. 아멘. 젊습니다. 아멘.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에라이라는 말인데 자신을 보여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책으로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앙서적은 지은이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예화를 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 예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화가 더 기억되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믿고 나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줬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나의 삶 속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약간 좀 잘못된 영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 마귀의 종노릇 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된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게 또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멘. 방언이 나오거들랑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가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고통 중에 지나가고 있다. 어둠의 고통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힘낼 것은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아멘.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안 힘든 분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중에도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지 저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지 이쪽 길인지 오른쪽 길인지 왼쪽 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게끔, 환경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빨리 알지 못하면 눈 감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거든 빨리 목사에게 이야기해서 그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못하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기도 좀 이만큼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변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빨리 알 수 있도록, 빨리 알면 빨리 대응하겠죠.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거기 아니고요, 나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라. 행하라. 걸어가라. 이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이영만리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조금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요셉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 때 가정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형님들은 양칠 때 요셉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귀하다고 일도 안 시키면서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막연하게 팔려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소년 때
부모님을 떠난다면 앞이 캄캄할 텐데 그때가 몇 년 전인데 3000년도 더 전 아닙니까 지금도. 그때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가장 고생 끝에 이제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주인에게 이제 가정 총무로 이렇게 주인께 쓰임 받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할 때 이제 요셉이 무엇을 하면서 거절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걸 요셉은 알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걸 요셉이 알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여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가시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동하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러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히브리어가 타밈이라는 말인데, 이 타밈이라는 말을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흠이 있는 건 드리지 않았어요.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흠 없는 건 드리지 않고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이러한 흠 없는 제물을, 그러한 제물을 일컬을 때 타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흠없이 완전하라고. 2022년을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막연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동을 보다 더 조심하여 내 앞에 행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주님과의 친숙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 사이에 세워,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워서, 무슨 약속을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준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룬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나오고 이삭은 약속이 다섯으로 나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로 아브람 때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기다렸으면 이삭을 얻었을 텐데, 인내했으면 이삭을 얻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얻어서 큰 고난을 당하고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아멘.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이삭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리라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도난 수표와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자고요.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솟아날 구멍을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볼 때 세상 바라보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세상 풍랑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두려움, 세상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믿음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 부를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부터 번성케 주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엘리에셀 늙은 종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앞으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내 사라에게 낳을 자식을 통하여 번성케 하리라. 3번 이제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3절요. 아브라함이 엎드린 거예요.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자기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엎드렸다는 히브리어가 와이폴이라는 말인데 떨어지다 또는 붕괴되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상품 백화점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붕괴되듯이 몸이 숙여지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댄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실수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드리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했었잖아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거두고 또 엎드렸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살겠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회종의 답이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아멘 나온 것을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 아멘과 같은 의미가 막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멘 할 때 나오는 능력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졌거든요. 그게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아멘 할 때 오는 능력이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약속을 세우고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멘 할 때 아멘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12민족이 나오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5절을 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언약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스마엘을 얻었고 자기가 실수하며 살았지만 이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니 아브람 큰 아비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멘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네. 내게 합당한 말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 내게 나와 내 지식과 내 마음과 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멘으로 대답했을 때 새 사람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이제 언약을 들었으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그저 아브라함 큰 아비였으나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일 때는 자기 가정에서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 쫓고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2022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2년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죄의 종로를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아멘.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항상 강조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복에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이 땅에 기름진 복.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도 복을 먼저 받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 받아야 아멘. 어디를 가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정말 저는 기도할게요. 아멘. 아멘. 2022년도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아무 탈 없이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멘. 다가오는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이하냐. 코로나로 많은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것은 믿음이요, 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새롭게 활짝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